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07면 80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시겠습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는 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험 사회에서 안전한 신앙생활하기 두 번째 시간, 보이지 않는 위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과 가정과 생업에 큰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존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것만 강조하고 실패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을 생존 편향이라고 하죠. 2차 대전 때에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비행기를 조사를 했습니다. 총알이 어디 많이 맞았는가 조사하고는 철갑으로 보강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장성들은 그 비행기 총알 자국이 많은 부분들을 보강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더니 콜롬비아 대학의 아브라함 발드라는 통계학 교수는 거기 하면 안 된다. 엔진에다가 보강을 해야 된다. 아니, 총알을 많이 맞은 곳에 보강해야지 왜 엔진 한 번도 총알을 맞지 않았는데 거기에 보강합니까? 엔진에 총알 맞은 비행기는 떨어지는 거죠.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돌아온 비행기는 엔진에 총알을 맞지 않아서 살아 돌아서 왔지, 엔진에 총알을 맞았으면 다 추락해서 끝난 거다. 그러니까 엔진을 보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 편향이에요.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험사회의 저자였던 울리 백은 위험사회가 된 원인은 산업사회의 성공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산업사회가 성공함으로 재앙이 오고 산업사회가 성공함으로 더 큰 위험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공하면 더 안전해야 되고 더 살기 좋아야 되는데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더 위험이 커지고 더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산업사회가 성공하면서 공해를 배출해 주범이 바로 산업사회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산업사회의 성공은, 과학의 발전의 성공은 그 엄청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의 성공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화학약품의 성공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살충제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엄청난 위험들,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산업사회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었고 그 위험이 성공의 뒤에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신앙인들의 그 넘어지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 이미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셨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만 눈에 보여서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이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특별히 신앙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숨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그때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동안이란 말은 완전히 떠났다는 말이 아니죠. 기회만 되면 다시 찾아와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획책을 가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 마귀가 얼마나 많이 집요하게 공격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는 율법에 철저한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직전까지 찾아와 가지고 유혹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얼마 동안은 떠나 있을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신앙의 나름대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한다고 해서 마귀가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호시탐탐 삼키려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숨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공했다고 위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위험이 떠나간 거 아니에요. 성공했지만 위험은 항상 우리 뒤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위험 사회에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윗의 생애를 제가 둘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헤브론을 기준으로 해서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의 모습을 보이는 위험 속에 사는 다윗의 생애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 사는 다윗의 생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조직이 정비되어지고 능력 있는 신하들이 정치를 잘하고 또 용맹한 장수들이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라의 재물이 풍부하고 왕권이 강화되고 안정되었을 때에 다윗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했을 때에 다윗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성공은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위험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대처하면서 승리하면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암몬의 라빠성을 포위하기 위해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을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자기는 왕궁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다윗이 왕 위에 오른 지 21년이 지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21년 동안 다윗의 왕국이 굉장히 견고하고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셔서 다윗이 왕궁에 편안하게 거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의 위험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적도 없고 또 재물도 모자르지 않고 임금이 얼마나 편했으면 왕궁에 편안하게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왕궁이 편안했는지, 얼마나 그 나라가 안정되었는지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간 근무하고 오시면 낮에 자야 되잖아요. 야간 근무하고 오면 낮에 일찍 늦게까지 잡니다. 그런데 그 잠이 어떻습니까? 낮에 밤에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낮에 이제 잠을 청하면 소음도 들리고 빛도 비치고 그래서 잠이 깊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후 늦게까지 잤다, 이건 뭐 말합니까? 뭐 그만큼 편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밤새도록 뭘 했는지 정신없이 뭘 했는지 했기 때문에 다윗이 낮에 그 오후 늦게까지 침상에 잠자리에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편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다윗은 오후 늦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외견상으로 눈에 보이는 위험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성공한 왕이 누리는 그 뭐랄까 여유로움,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요,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다윗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한때는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왜 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처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성공이요, 통제를 거부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는 네 식구 모두 다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뭐 성인들 되면 대부분 다 운전면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한 경력이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운전대를 놔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베테랑 중에 베테랑 맞죠? 네, 그런데 집사람은 20년이 넘고 운전면허증을 딴 지가, 우리 딸도 운전면허증 딴 지가 한 5년 정도 되었을 거고, 우리 아들도 이제 한 2, 3년 정도 되었는데, 장거리 운전할 때 가족이 움직일 때는요, 운전은요 오롯이 제 몫입니다. 저만 죽으라고 갈 때도 운전하고 올 때도 운전하고 면허증들이 다 있는데 저만 운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장롱 면허증들이라 전부 다. 그래가지고 저만 오롯이 운전을 하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조금 뭐 방향을 틀리게 가거나 좀 방법이 조금 틀리면 옆에서 뭐라 그러겠죠.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운전해라 네가 운전해라 그래버리면 그만 아이고 귀주고 그러면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에는요, 그 최고의 그 차 안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저. 그러니까 그 다른 식구들의 통제를 절대로 불허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가다가 내려버리는 거죠. 버스 타고 와, 그래 버려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예요. 최고의 권력자는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가 조직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이 리더가 어떤 조직적으로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고 리더의 판단에 의해서, 리더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면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특별히 혼자서 독립적으로 성공한, 우리가 그걸 자수성가라 그러죠. 그런 리더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해보고 내가 판단해보니까 이게 맞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를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게 되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고 리더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조직체, 공동체는요, 위험이 다가와도 그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성공한 권력자가 통제를 싫어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체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또 옹립되어진 것도 아니고 세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오롯이 자기의 실력으로 왕이 되었어요. 이게 일반적 관점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적 관점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리더십이라든지 다윗의 인품이라든지 다윗의 성품이라든지 다윗의 용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그 다윗이 때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그러면 그것은 오롯이 다윗의 실력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승승장구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왕국이 강력한 왕이 되어지고 땅도 넓어지고 부귀도 재물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누가 감히 왕에게 반기를 두고 누가 감히 왕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왕궁에서 늦잠을 자도 신하 중에 누구 하나가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 한 명이 없었어. 늦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가 부하 장수 집에 있는 아내가 모욕하는 모습을 훔쳐봐도 왕이시여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밧세바와 간통을 했을 때에도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신하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교사지, 살해 교사를 해도 부하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부하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권력이 통제되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을 통제할 자가 없으면 그 권력을 가진 자는 자기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위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바로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언제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 주었을 때 다윗이 아이쿠나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다윗의 성공을 통제하는 장치가 없을 때는 다윗은 망하는 길로, 망쳐지는 길로 가지만 통제 장치가 있을 때에 다윗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누가 통제했습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실 때에만 이 인생이 제대로 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그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아버지의 통제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31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이제 별세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주고 갑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이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네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통제 속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두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통제 속에 들어가 아버지의 통제를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의 사역이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너희가 임의대로 막 움직이지 말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통제 하에서 너희들이 움직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권능이 생겨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종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성공한 신앙인으로 끝까지 신앙의 그 경주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여기서 넘겨줄 때라는 말은 공회예요. 재판정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재판정에 서 보셨습니까? 이게요, 재판정에 가면요, 말 잘하던 사람도 이 말이 탁 붙어버립니다. 머릿속에 뱅뱅뱅 도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입에 말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말씀, 성령의 통제를 받는 말씀을 할 때 그 사람이 능히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통제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행적은요, 가히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예수님과 버금가는 그런 능력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막강한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성령의 통제를 받았어요. 성령이 복음을 전하라 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면 바울은 그 성령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않았어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그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성령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다. 성령의 철저한 통제 속에 그가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그 사역의 핵심은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있단 말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통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통제 속에서 그가 철저하게 그렇게 움직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 속에 살지 않을 때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는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서 있냐면 공회에 서 있어요. 공회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고위층이 있어요. 고위층, 성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데 내가 나도 옛날에는 너희처럼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바울은요, 내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었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하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또 15절에 오면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처럼 성공했던 그런 몸이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악랄하게 했던 그런 죄인 중에 개수,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뛰어난 성공자라 할지라도 그 성공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그런 악랄한 자들의 두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신앙에 있어서 성령의 통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성공한 자요, 능력 있는 자예요, 권능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는 떨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셔서 그 가시의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가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고 믿음을 이렇게 유지하고 참 조금 믿다가 세상이 좋아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조금 핍박이 오면 그냥 원망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이곳까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통제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통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통제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제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고 이 위험 사회 속에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고속철도 기장이에요. 고속철도를 운행하는 기관사라 그러지 않고 기장이라 그럽니다. 비행기가 시속이 한 300km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속철도도 빨리 달리면 300km를 시속 300km를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기장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왕복하면 한 4시간 정도 걸립니까?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는데 혼자서 운행을 한대요. 딱 서가지고 정면 딱 바라보고 그렇게 3시간씩 4시간씩 가는데
조금만 엉뚱한 짓 하면요, 사정실에서 막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똑바로 해! 그러면서 막 통제가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게 싫어가지고 막 카메라를 가려놨다, 센서를 가려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속 300km 달리는 그 차속에서 1초만 줘라도 그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통제가 싫다고 그 통제를 거부해버리면 그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즘 신형차들은 보면요, 운전자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위험을 감지하고 스스로 통제하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쫙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차가 뒤차가 나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데 자동으로 삐삐삐 하면서 탁 서버립니다. 그리고 뭐 핸들을 이렇게 가다가 막 졸다가 갑자기 이게 차선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핸들이 뻑뻑해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런 장치들이 신형차 속에 다 있어요. 통제가 다 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AI가. 그런데 그게 싫다고 나는 차에 통제받기 싫어 그러면서 그 장치를 꺼버리면 그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화재 진압하러 들어갔던 그 소방관 팀장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 그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동조사반이 들어가서 조사를 했더니 그 스프링쿨러하고 그 경보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왜? 그 통제받기 싫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만 그게 미처 불이 나도 빨리 이렇게 진압을 하지 못하고 불이 번져서 대형 화재가 되어서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주님 앞에서 서는 날까지 주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제를 받아야만 그 사람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 나를 통제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제해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통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께 요청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어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제해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해 주셔야만이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살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싫어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부모의 통제를 싫어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니라. 통제하시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가 귀찮다고 통제장치를 꺼버리면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험 사회 속에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 사는 길뿐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통제를 요청하셔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